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렘넌트 7명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임마누엘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안 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하고 우리가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확신해 보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방법이 뭔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는 방법, 임마누엘의 방법은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그분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을 나는 직접 만났어. 자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는 믿어.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게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꾸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것이 왜 자꾸 신비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꿈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다가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난다고 성경에는 절대로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강단 따라가고 강단이 이상한 메시지를 하면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죠? 김동 목사님이 단에 쓰셔서 그리스도 외에도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단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달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메시지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렇죠? 오시겠다는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그분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우린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얘기하고 바로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른 날 출애굽을 했는데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만 피를 많이 바른 사람도 있고 적게 바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미를 알고 바르면 괜찮은데 의미를 모르고 바르니까 광야에 나와서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배고파 죽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영접을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영접을 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의미를 알고 영접을 하면 의미를 알지 않고 영접을 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CCC나 다락방이나 굉장히 영접을 많이 해요. 가면은 다시 한번
영접을 해라. 그게 맞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을 때 영접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재영접설이 일어나고 이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재영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영접을 무작위로 막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고 영접을 시키는 게 맞는데 그래도 10번 하는 중에 한 번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영접을 많이 시키긴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시키더라도 그리스도를 확실히 얘기를 하고 영접을 시키면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알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 바른 날 나왔어요. 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알고 받은 사람은 가다가 늘 문제가 생기고 뭐 홍해가 막혀서 죽게 생겼다. 뭐 배고파서 못 살겠다. 또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있냐?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강 알 때는 이러다가 천국은 가겠구나 그러고 믿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 새 삶의 그러니까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이렇게 나쁜 친구들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다른 거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삶의 이렇게 단계를 보면은 30살 뭐 이렇게 30살 30대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40대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대학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고 대학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50대부터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의 여유가. 그래서 전도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50 다 됐는데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현장을 가요 그러는데 가장 일하기가 좋을 때 전도하기가 좋을 때가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50대에서 60대 사이예요.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사이에 마음껏 현장을 갈 수 있는 거야. 아이들한테 제한을 안 받게 되고. 그때는 뭐 이제 밥 일일이 차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남편이 허락하고 반대하지 않는 한 현장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가 조금 아까도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햇빛도 좋고 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날씨가 그러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은 이렇게 바람도 불기도 하지만 지난주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근데 나갈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차 안에서는 너무 따뜻한 기운이 오는 거예요. 가면서 참 전도하기 좋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야.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가고 싶다. 물론 놀러도 가고 싶지만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냐. 좋은 날씨를 보면은 전도하기 너무 좋은 날이다. 이렇게 비가 오면은 오늘 전도하기 정말 너무 이렇게 날씨가 구질구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전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이 전도를 몰랐다면 이때 우울증이 오기가 가장 쉬울 때예요. 남편이 꼴보기 싫고 밥 해주기 싫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니까 돈도 있어야 되니까 남편한테 잘해주게 되잖아요. 저는 없어봐서 모르겠어요. 50대를 같이 안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더 잘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현장 나갔다 와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잔소리 할까봐 아무리 복음 속에 다락방 속에 들어왔어도 남편들이 집 놔두고 다니는 건 싫어하거든요. 몇 분 외에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전도에 이제 우리는 방향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이 먹어서 무슨 뭐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도 아파서 누워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파서 누워 있는 것보다 낫고 제가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사역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가끔 그분들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뭐 하고 계시지? 지금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거 보면은 우리가 전도에다가 모든 거를 맞추면은 힘든 일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고, 그렇죠? 항상 이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이는 곳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보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가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3040 다락방이 있어요. 3040 다락방을 한다 그랬더니 지역에서
나도 40대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준을 뒀냐면 40대래도 그 아이들이 장성한 엄마들은 이렇게 3040 다락방에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현장 뛰기 굉장히 좋은 나이예요. 3040이니까 5060은 5060 세워야 되겠네, 다락방을. 왜냐하면 3040 엄마들은 현장을 못 가요. 지금 아이들을 한창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5060 저도 말하면서도 쑥스럽네요. 5060 엄마들은 이렇게 현장 가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다락방별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색깔이 제가 청년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그 청년들이 있어요. 3명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고민을 하다가 거기는 디모데 다락방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아들이라는 명칭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 이름대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 알고 복음을 전하고 대강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피의 의미를 알고 믿을 때,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모자란 게 있어도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접을 이렇게 했으면, 확실하게 알고 영접을 했으면 사실은 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그러니까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누를 때 아무나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접할 때 그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는 거. 아무나 누른다고 열어주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모녀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스를 들으니까 머리를 썼어요. 이 강도가. PC방에서 이 여자를 알게 돼서 이제 막 집착하다 보니까 이 여자 집에 왔는데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택배를 가져가서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 동생이 알았던 여자 동생이 안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갖고 들어올게요. 그래갖고 이제 놓고 가는 척하고 이제 한 5분 10분 있으니까 이 동생이 물건을 가지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칼 갖고 들어가서 그 세모녀를 다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눌렀을 때 우리가 아무나 열어주면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마귀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영접을 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살아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희미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영접하면은 왜 구원을 받는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분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불 켜야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잖아요. 이걸 알고 직접 영접을 해야 돼요. 직접 영접을 해야 되는 이유는 확실하게 비친 걸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요, 이거를 틀리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잘못 알고 영접을 해요. 잘못 알고 영접을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나 이렇게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아요? 엘리야로 알고, 예레미야로 알고, 세례요한으로 알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영접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틀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집에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야지 창세기 3장 사건이 영원히 없어지게 돼요. 우리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가족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이거를 시간표라 그래요. 계속 갔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안 했는데 어떤 날 어느 사람이 갔는데 영접을 했어요. 그냥 자랑을 해요. 누가 해서 영접했는데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가서 영접을 했다 그랬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라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동안에 계속 복음을 줘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갔을 때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 사람이 믿어진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확실히 알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내 가문에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영원히 없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저주 사건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줬기 때문이에요. 대성물로 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바로 알고 영접을 할 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나를 위해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거를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셔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가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알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자르고 조금 안 되는 일이 많아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괜찮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확신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요만큼도 다른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보혜사의 이름은 뭐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가르치시는 분. 왜냐하면 요거는 살면서 천사를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쵸?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 이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내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만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들어오셔요. 나무로 얘기하자면 이거 본체예요. 하시는 일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나씩 생각을 해요. 신천지는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렇죠? 보혜사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전도관을 다녔거든요. 우리 옆에 전도관이 있었는데 제가 산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놀 데가 없어요. 오직 놀 때라고는 그때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부흥했던 게 전도관이었어요. 근데 박태선 장로가 나중에는 타락을 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잘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래갖고 물을 쫙 갖다 놓게 하고 물에다가 휙 바람을 불어요. 그럼 그 속에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저기 카라멜 있잖아요. 시온 카라멜 그거 맛있거든요. 그거를 막 사람들이 사가고 거기다 놔요. 그 박태선 장로 들어가는 게 되다. 자기가 영모님이래. 영모님. 영적 엄마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거기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갖고 무릎팍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갖고 제가 무릎이 많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앉아갖고. 근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교리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박태선이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 보혜사, 영적 엄마, 감람나무, 성모님. 보혜사라고 직접 그랬어요.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이래. 예수님은 오셨다 가시고 그 자리에 자기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요. 안상홍은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님이래요. 희한해요. 사단들은 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최경심 전도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여기 오셨나 모르는데 오셨구나.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성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사역을 하셔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명자 속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사역을 하시는데 자꾸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안 풀리셔갖고. 시간표가 있으시겠죠. 언젠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영접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애기들을 영접을 시키면 애기들이 밥을 안 먹는데요. 왜 안 먹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밥을 먹으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밥풀로 뒤집어 씌울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쵸?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렇다면은 이유가 이거라면은 영접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피 바른 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미를 알고 바른 사람이 있고 못 바른 사람 모르고 그냥 받은 사람이 있고 뭉태기로 바른 사람이 있고 조금 바른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발라도 많이 발라도 일단 나간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미를 알고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바르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영접의 의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믿고 영접하면 그 즉시 신분이 바뀌어져요. 이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흑암이 왔을 때 거기에 대적해서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과 흑암 세력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신분이 확실하면 건드릴 수 없잖아요. 진짜 믿고 영접하면.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신분이 바뀐다 그랬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담으면 물그릇이고 기름 담으면 기름그릇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는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두 번째로는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의 가치가 바뀌어져 버려요. 흑암의 세력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제는 지옥에 가도록. 나의 가치가 바뀌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너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했는데 형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신분이 맞지 않으면 사사건건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라도요. 신분이 다르면은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에게 뭐가 생겨지냐? 권세가 생겨져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가치를 알게 되고 권세가 내 안에 권세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제들 불러서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는 권세. 왜냐하면 세상에는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아서 질병 걸린 자가 많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많은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못하게 해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다 귀신 얘기 나와 있는데요. 목사님들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요. 4번.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하늘나라 배경으로 바뀌게 돼요. 세상 배경에서. 하늘나라 배경으로 바뀌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 배경으로 바뀌게 되는데 영접하는 순간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 하늘나라에 소속이 돼요. 이 순간에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고 영접하는 순간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나를 위한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접하는 순간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보장을 받게 돼요. 보장이 생겨요. 보장. 어쨌건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굉장한 신분을 갖고 현장에 파송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요, 이 전도는 전염이 돼요. 전도는 전염이 돼요. 제가 남전도 미션홈에서 항상 미션홈 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미션홈이 또 목요일 날 8시예요. 목요일 날 8시면 이제 항상 갔다 오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리고 이제 그 3교구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달은 서복희 목사님, 한 달은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게. 안 하는 한 달은 너무 좋아. 오늘은 이제 서복희 목사님이 이제 5월 달부터 하고 4월 달에는 이제 제가 하고, 왜냐하면 긴장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 근데 제가 안 하는 때는 너무 편안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만 하면 되니까. 우리 서복희 목사님이 본인 할 차례 되잖아요. 너무 이쁘게 하고 나왔어요. 줌으로 보는데도 그냥 화장도 정성 들여서 하시고 막 그러고 나오셔요. 보통 때 보면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 영상으로는 확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시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쁘게 하고 나오신다 할 때는 남전도 그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하고 나오시는데, 두 사람이 무슨 포럼을 하겠어요. 목요일인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포럼, 이제 코로나 중에도 갔다 왔다고 포럼을 하면은 이제 조장이라 갔다 왔다 그렇게 포럼을 하면 우리 서목사님은 나는 조장인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중간에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또 음장로님하고 같이 가신다고 계속 포럼을 하셔요. 그럼 이제 포럼을 할 때 그렇게 포럼을 계속 했어요, 여태까지.
6개월을 그렇게 포럼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포럼을 하고 나서 저희 포럼은 나중에 하고 이제 장로님들, 남전도들 먼저 시키거든요. 여인협 장로님을 딱 시키면 그분이 하시는 포럼이 있어요. 오늘도 두 분 목사님이 다민족 현장에 가시는 거 알고 기도했는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포럼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을 그렇게 우리가 포럼을 하니까 이달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 다민족 현장에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권 장로님이 저도 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 다민족 체험하시자고. 솔직히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체험하시자고.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이 지난주에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좋아들 하시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현장을 다니시는데 제가 이제 2조로 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정왕동이니까 두 분이니까 두 분 다 우리 지역이다 너무 많으니까 이분은 이제 그 최명수 목사님 조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그분도 현장에 갔는데 정말 그 안영수 목사님이 지난 금요 철야 때 얘기를 했지만 중국인들 정말 복음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무시도 많이 당한 것도 있고 어렵게 이렇게 읽어놓은 그 사업터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한 군데 갔더니 안 받아들이시더래요. 근데 이렇게 물건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복음 전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 잘하고 못하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분들은 또 사업들을 하시니까 가다 보면은 또 이분들하고 통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은 왜 궁금하면 500원 그러는 거 있잖아요. 허경환이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은혜 받으시고 좋으셨으면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면 2만 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우리 거기 회비가 이번에 2만 원이잖아요. 원래는 5만 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밖에 안 했기 때문에 2만 원씩 받았는데 그래서 편하게 인도 받으세요. 시간이 있으실 때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이분들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라.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2만 원 보내시고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세요. 그래야지 정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얄짤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기획팀이잖아요. 그래갖고 2만 원 내시고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목사한테 그 캡처한 내용을 하셔서 이분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셨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뭘 얘기하냐 하면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말은 퍼져나가요. 그래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전도학교에 모이신 분들 말 한마디가 잠잠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의 마음은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꿈틀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가서 현장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도 특공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특공대의 임무는 뭐예요? 나 같은 제자를 살려서 나 같은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이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메시지가 그대로 나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접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지 그것이 뭔지를 캐치하는 나에게 이런 신분과 가치와 권세의 축복을 주신 의미를 알 때 나는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절대로 뭐가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아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장 살리고 현장에 기쁨을 주고 같이 가고 싶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장이라는 것이 보장이에요. 한 번은 유광수 목사님이 필리핀 그 집회를 가시는데 그 일행들이 있잖아요. 유 목사님은 항상 뭐 비즈니스나 뭐 그런 데 타시잖아요. 이제 나머지 팀들은 이코노미석에 타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 이동철 목사님한테 필리핀 깡패가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갖고 시비를 받고선 공항에 딱 내려서 그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거는데 그 공항 경찰서로 갔대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이 사람들이 계속 비행기서부터 이런 짓을 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을 해버리더래요. 왜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통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보장을 받은 사람. 보이지 않다고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면 이렇게 보장을 받게 됩니다. 영접하면 보장을 받게 되는데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보장을 받게 되냐?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문제. 허물은 뭐예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우리 그 배추벌레나 누에나 나비에서 나올 때 껍데기를 까고 나오잖아요. 껍데기 까고 나면 그 생명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면서 짓는 죄.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원죄. 그렇죠? 알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요. 조상이 지은 우상숭배죄. 우상숭배. 조상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문의 죄. 우리 가문에 죄가 있어요. 그렇죠? 섬기고 무속인 있고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가 해결되어져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거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 해결. 두 번째로는 에베소 2장 2절.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공중권세에서 해방되는 보장을 받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현재 문제 해결. 지금 사탄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저한테 자꾸 맨날 예배소서라 그런다고. 사모님이 그러신데. 에베소서 2장 6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거기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영접의 의미라는 거.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이유와 의미와 보장을 알게 하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영접의 의미를 알게 되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나? 의미를 알면 우리는 실제로 증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증거가 나게 돼 있는데 병 나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사람은 병이나 성경에 보면 다 귀신 들린 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때 병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그냥 해결이 되어지고, 자, 영접한 이후에 누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접 이후에 누리는 세 가지 신분적 기도입니다. 신분적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뭐 달라 그럴 필요가 없이.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미 알고 계셔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꾸 기도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늘의 계획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지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으면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계획을 완성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나에게 그렇게 하면 돼요. 저거는 저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혼자 됐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나 같으면 감당 못해. 너니까 되는 거야.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못해 이래요. 나도 못해 그랬어요.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마흔에 혼자 된다고 태어났냐.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막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게 왜 자기는 안 되고 나는 돼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별을 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서 왜 우리 애들이 아빠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왜 가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 40년 살면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근데 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너는 할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단 말은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있대요. 너는 가능하대요. 그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 하늘의 계획은 이미 완성돼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번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근데 내가 기회를 캐치하느냐, 캐치하지 못해서 넘겨버리느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느 날 나에게 당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신호를 주고 계셔요. 신호를 주고 계셔요. 근데 내가 못하잖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몸에서는 계속 신호가 오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근데 내가 무시하고 지나가. 무서워서. 초음파를 어떻게 해. 그러다가 암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안 받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해야 되겠죠. 하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다. 알고 계셔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알고 계시니까 안 해도 돼. 그거는 방종이에요. 방종.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자, 영접한 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권세적 기도입니다. 신분적 기도면은 권세적 기도예요. 권세적 기도. 권세적 기도를 하게 되면 가문의 흑암 권세가 꺾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나요.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권세적 기도할 때는 가문의 문제가 끝나요. 가문의 문제. 가문 문제. 문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끝납니다. 가문의 문제가 끝나고 언약적 기도입니다. 세 번째, 언약적 기도를 할 때, 그렇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뭘 해야 되느냐?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주인으로 영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영접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임마누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영접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영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될 이유는 뭐예요? 영접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영접의 의미는 뭐예요? 신분과 권세와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어떤 걸 보장받았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받았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병 문제, 귀신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동네마다 집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강이 흐른다는 것은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 달란트 찾아주는데 우리 전도자들이 먼저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주는 것이 좋은가? 사실은 저도 그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는 이미 아이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을 알고 다시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하는데 다시 키울 일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건 뭐 생각할 그것도 없고. 그때 우리 이제 손주들인데 그것도 뭐 자기네 부모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것은 간섭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섭이 되어지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유광수 목사님도 뭐 본인의 아이들은 제대로 이렇게 그걸 굉장히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손주들 키우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말씀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도움을 준다 그러기도 하고. 제가 복음은 아닌데 그 김정환이라는 그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그래갖고 이제 뭐 대학교 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벤처를 친구하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그 삼성에서 과장으로 스카웃을 했는데 한 단계 높여서 부장으로 해주면 가겠다 그래서 저기 삼성이 부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삼성에서 그룹 계열 사장으로 와라. 그래서 거기 대표이사로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너무 없고 딱 두 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주식 투자 시작한 거는 자기 시간이 너무 없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는 그 월급 몇 푼 받는 거고 모든 것은 회사가 좋은 일 하는구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과감하게 그만두고 자기 이제 그 경제를 알아보니까 부인한테 알아보니까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 엄마 아버지하고 합가를 하고서 7천만 원으로 이제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거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 하게 돼요. 저도 이제 그 누구한테 이렇게 책을 권하게 되면은 나쁜 책을 주면 안 되잖아요. 랩런트들은.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봐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윌라북에다가 회원 가입을 9천 얼마 주고 해갖고 이제 그거를 보는데 그거를 듣는데 내가 듣기에 이게 랩런트한테 합당한 책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제 손주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뭐 미국 그 나스닥에 들어가서 밤새 이 주식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나도 보고 그래갖고 이제 조그맣게 투자를 시작을 해서 그때 이게 뭐가 사람들한테 유행을 하나 자전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부품 나오는 회사에 주식을 사서 앞으로 전망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사서 이렇게 주식을 샀는데 그게 완전히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딸을 위해서 쓴 책이 2권이 있어요. 투자 수업이라고. 그 딸이 김이한이라는 애인데 이한이에게 이렇게 이 책을 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하니까 얘가 자꾸 와서 보는 거예요. 어때? 그랬더니 재밌겠어. 딸이 그런 거예요. 그럼 너 내가 권하는 책 읽어볼래? 그래갖고 그 초등학교 6학년 13살 아이한테 이렇게 투자에 관한 책을 하나씩 이렇게 주고 아이하고 포럼을 했대요. 그리고 너 이거 한번 재밌어 보이지 않아? 재밌어 보여. 그럼 너도 한번 해볼래?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을 해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 웬만한 어른보다 이 투자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잘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달란트를 찾는데 물론 본인이 좋아하는 달란트를 많이 찾지만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는 7권밖에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딸에게 가르치는 투자 사업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혹하고선 그거를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딸을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굉장히 잘 이끌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느 날 어제도 우리가 이제 메시지 듣는데 유 목사님도 그렇고 김동원 목사님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무식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봐라. 그건 복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리더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도 맡고 있고 또 지역장도 맡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다 보면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기스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단일 쓰는데 오늘 오는데 송하나 선교사님이랑 같이 오거든요. 저한테 되게 이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비싸지도 않은 건데. 제가 지금 나이가 67인데 저는 옛날에 40살 때 60이면 꼬부랑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67살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염색도 안 하고 저 머리 백발이거든요. 염색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오면 여러분 좋겠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동북교회 교육자인데 여러분들도 창피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가 옷 잘 입고 머리를 잘 만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섰을 때 그래도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리더자로 쓰는 게 그래서 전도자의 리더자로 오늘은 전도학교니까 전도자의 리더자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은혜로운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엘리트잖아요. 확실하게 알고 영접을 할 때 주인으로 영접을 할 때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나는 실패하게 돼요. 이미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해서 다음에 안 태어나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아는 것만큼만.
그리스도를 조금만 알면은 조금만 알아도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요. 많이 알고 있으면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불신자들은 어때요? 불신자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최고의 승리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